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서가 말한 내용입니다. 욥이 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아닌 이런 엘리바서라든지 이 소발이라든지 이런저런 이런 사람들의 말은 아니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진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욥에게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렇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들이 한 말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욥이 불의해서 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욥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말이 욥의 말보다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제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지 이들의 말이 잘못돼서가 아니다는 것. 그들도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참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가 화목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첫째 원수지간의 모습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져야 또 이웃과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내가 죄 사함받고 어렵다함을 얻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생활 속에서 혹은 한 주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대소사 여러 일들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있을까?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 나의 어떤 행동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의 삶인지, 주님의 뜻을 따른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서 내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막 정신없이 산다고 애쓰지만 때를 따라 우리는 그런 삶에서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주의 뜻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옛날에 하나님 없던 시절은 우리는 100% 우리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런 어떤 나의 원하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의 삶이 되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는 삶이니까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셔서 죽으시고 예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자격, 내 어떤 것으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덧입고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나로서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삶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 뜻대로 내가 살면서 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옳다고 여기시느냐? 안 된다는 거죠. 지 이름으로 살아놓고 무슨 기도에 무슨 중연부를 하듯이 그냥 걷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그게 무슨 주문해 오는 단어도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째깍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입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 입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입습니다. 공부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필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듣는 쪽입니다. 필기는 안 하고 어떻게든지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암기보다는 이해를 더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를 입을 때는 정말로 암기보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적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들 꼭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몇 자만 이렇게 적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 열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가서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들어온 거는 반드시 남겨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제 뭘 먹은지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며칠 지나가면 뭘 먹은지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게 어느새 내 육신의 영양소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영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한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인격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면 어느샌가 그 말씀은 내 안에 새겨지게 되고 능력으로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써놓는 거는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억에 남기려고 기억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여기로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로 남는 거는 지식적으로 교만할 수는 있어도 영적인 능력이 생기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특히나 신학생들이나 어떤 구역장들이나 예를 들어서 설교를 이거 내가 기억해서 내가 전할 때 잘 전해야 되겠다고 그거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100%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놓으면 나는 그거를 좋다고 은혜를 받았다 보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지만 실상인즉서 내 안에 능력으로 그것이 내게 임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그거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기억을 못해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을 받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때가 되면은 인한 것은 반드시 아웃으로 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초창기 은혜 있고 뭐하고 할 때
신학교 다니고 초창기 할 때에 아름다운 서적들,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이 감명을 많이 주거든요. 기독교 고전이거든요. 우리도 기독교 고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고전 뭐 1권부터 해서 20 몇 권, 뭐 30 몇 권 이렇게 나가는 순번이 있어요. 그 아주 책들이 오직하면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겠죠. 아주 좋습니다. 토마스 아킨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보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입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말씀은 적어서 벽에 붙여서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쯤이면 나는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내가 10년만 먼저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벌써 저 은혜 속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런 소원들을 말이죠. 근데 저는 말이죠, 이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겨가는 어떤 것, 또 하나님이 어떤 선한 뜻을 보여주시거나 아름다운 어떤 성화된 어떤 성품을 보여주시면 어떤 믿음이라든지 어떤 사랑이라든지 어떤 긍휼이라든지 이런 거, 혹은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된 모습이면 그걸 제거하고 거룩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은혜 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거할 것은 제거할 것대로 붙들고 씨름을 하고, 사모되는 것은 사모해서 나도 하나님 저런 사랑을 갖게 해주세요. 아가페 사랑 같은 경우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정말로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런 성품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한 몇 년 지나가면, 한 3년 지나가면 이미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 나가야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기억하겠다고 적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영을 육으로 전환시키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은혜 받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경험상에서 보면, 그래서 특히나 내가 전도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이럴 때는 어떤 좋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되거나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그거를 기억하려고 적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다 보면 앵무새처럼 나는 내 안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기억해서 전할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역자들이 크게 실수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화답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가 돼 가야지, 그런 어떤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기억해서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이 깨달음이 되면 그거를 그대로 마음에다가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하나하나 새겨지기 시작하고, 한 말씀을 새겨지면 어느샌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지 그런 진리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 있고 저런 뜻이 있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고 이런저런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안에 가득하면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 지식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마음의 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탐심이 있으면 탐심의 행동이 나오고 내 안에 의가 있으면 의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뭘 였는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라지와 엉겅퀴 같은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탐욕과 이런저런 정욕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진리의 말씀,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어둠이 하나씩 물러나갑니다. 참된 것이 들어오면 거짓된 것, 그림자 같은 것들은 자꾸 떠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점점
밝고 어렵고 거룩하고 참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면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보배라고 하니까 제가 이 보배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배가 뭘까? 이래가지고 세상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더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그게 영국 황실에 있습니다. 영국 황실에 있는데 금관에 있던가 어쨌든 영국 황실에 있어요. 있는데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네요. 워낙 귀한 거라서 가격을 못 매기는데 대략적으로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천억. 뭐 오래전 얘기니까 또 지금은 모르죠. 한 7천억 됐는지 8천억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뭐 몇 캐럿짜리라더라. 뭐 7, 800캐럿이라 했나. 어쨌든 간에 좀 캐럿이 좀 크긴 큰가 봐요. 뭐 몇백 캐럿인가 어떤가 좀, 그거 뭐 내가 가질 것도 아니라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냥 비싼 게 돈만 생각했나요? 돈 6천억. 아니 무슨 다이아몬드 하나 가면 쌀만 물 것도 아니고 구워 물 것도 아니고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닌데 무슨 6천억씩이나 하냐. 그거를 왜 들고 있는지 몰라. 교회나 짓지 팔아가지고. 아이고 내 원천 쓸데없는 사람들. 그게 무슨 보배입니까 여러분? 돈이 비싸면 보배입니까? 실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보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제가 절대적인 보배라고 한 겁니다. 절대적인 보배. 그거는 보배는 맞는데 돈은 비싸니까 보배는 맞죠. 그렇겠지만 절대적인 보배는 아닌 겁니다. 절대적인 보배는 어느 때든지 절대적으로 귀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거 뭐 다이아몬드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 그죠? 팔아서 뭔가 써물 때나 가치가 있지. 집에 놔놓으면 도둑 들까봐 구경도 못해. 그건 숨겨놔야 되지. 그거는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모시고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잖아요. 세상에 이런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 첫째, 그분은 내 생명이십니다. 나를 지어주신 분 아닙니까? 내게 있는 모든 재능들이 그분이 주신 것들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누리고 있는 게 모든 것이 그분께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아내와 자식들이 다 그분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기뻐하는 모든 것이 그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찌 그분을 귀하게 안 여기겠어요? 또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고 내게 또 새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에 무슨 대기업 회장님의 자식만 좀 돼도, 양자만 돼도 얼마나 땡잡을 텐 것이고, 나라의 대통령 뭐 자식만 좀 돼도, 대통령은 뭐 임기가 4년 5년지 뭐 이러니까 별 것도 아니지만 왕 그런 자들이 좀 왕의 자식만 돼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왕자 공주. 그런데 하늘의 영원한 왕 아니십니까? 그죠?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 귀한 우리가 하늘의 종기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그걸 너무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은혜라서 실감이 우리가 실감 나는 거는 6천억, 그게 실감이 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 몇백조, 몇천조 그런 가치가 아니라서 실감이 안 나요. 우리가요 소리를 들어도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뭐 몇 데시벨인가 뭔가 뭐 그 이하로는 못 듣는다잖아요. 그런데 더 큰 데시벨도 못 들어요. 왜냐면 들으면 고막이 터져 죽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소리들을 하나도 못 들어요. 우리가 전혀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신비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신기하게 지났잖아요. 목이 소리만 그런 그 이하로 내려가면 또 못 듣는데 엄청나게 큰 것도 못 들어. 또 회전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조금 몇 바퀴만 돌아버리면 정신이 없지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서.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한 바퀴 돌아봐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지구에서 다 떨어져 날아가야 되는데 또 중력이라는 게 잡아주네. 그래가지고요, 돌아가는 걸 어지럼증도 못 느끼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는 줄 아시죠? 이게 엄청난 게, 거대한 게 한 바퀴 빙 돌아봐요. 그냥 천리고 말리고 날아가야 되는, 공중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 날아간다 이거. 또 그게 또 1년에 이게 태양을 또 한 바퀴 이렇게 또 돌아가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또 못 느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 우리는 못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느끼고 말이죠. 천둥 소리 같네, 많은 물소리 같네 이러지만 우리가 잘 못 들어요. 자, 어찌간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워낙 크고 위대해서 지금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단이가 어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잘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은 때로는 권세를 부리는데 우리는 부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권세도, 우리 자녀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고집 주장도 하고 막,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주님 못 이겨요, 또 줘요. 그 좋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보배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지난날에 예를 들어서 기도원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원 올라가는데 다리가 어떻게나 아픈지, 안 되겠다, 천마산 기도원인가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다리도 아프고 난 몸이 좀 그러니까 걷는 거는 도대체가 제대로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안 되겠더라고.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차 하나 보내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네, 못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적시로 또 하나 해가지고 또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또 오다 보니까 또 조금 내려오니까 다리가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차를 하나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묘막적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다 그렇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토요일 날 우리 아버지가 다쳐가지고 토요일 날에, 그것도 예매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 토요일 날에 오후 2시에 경남 통영으로 아버지가 다쳤다고 해서 데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매가 다 끝나니까 토요일 날 없어요. 차편이 전혀. 그런데도 집에서 출발하면서 차 타고 가면, 버스 타고 가면서, 하나님 지금 내 내려갑니다. 내 자리 예배해 놓으세요. 이거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내 자리 하나 예배해 놓으세요. 그러고 갔습니다. 갔더니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니까, 그때 남양주 내가 있었거든요. 남양주 교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래 가니까 사람들이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매표소 앞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한 40명이 넘겠더라고. 줄을 딱 서 있더라고. 내가 앞에 가서 이러다가 가만 보니까 줄을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치기를 하면 안 되지, 문화시민이.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끝머리에 딱 섰습니다. 서서 나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줄을 서가지고 안 가요. 줄이 안 움직여. 가만. 사람들이 매표소 앞에 서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요래 있고, 어떤 사람은 신문 보고 있고. 그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라서 그런 거. 요즘 같은 핸드폰 다 하고 있을 텐데, 그때는 신문 보는 사람, 요러고 있는 사람, 자주 그러고 있더라고. 한 2, 3분 섰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앞을 서울 가서 매표소 거기 그 구멍 그거는 뭐를 탁 이렇게 막아 놓고, 내가 저기 표 안 팔아요. 내가 안을 보고 그러니까는. 매진 다 됐습니다. 매진 다 됐대. 그러면 언제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오늘 건 없대. 내일 새벽 거에 몇 개가 있대. 내일 새벽 제일 첫자 그런 게 몇 개가 있대. 하려면 지금 빨리 그것도 끊으래. 그래요? 나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물었습니다. 이 줄 서 있는 아저씨 보고, 아저씨, 그러니까, 네, 표 예매 다 됐다는데 왜 이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예, 요렇게 줄을 서서 있으면은 이게 무슨 시위처럼 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특별 배차를 하나씩 시켜준답니다. 그 줄 서 있으면은 한 차 넘어간다 싶으면은 특별 배차를 준다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언제 주는데? 모른대. 그냥 주기를 기다리고 회사 측 앞에 그냥 무언의 시위를 하나 봐요. 그렇게 줄 서가지고 내놔라 막 이렇게.
나는 지금 가야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가잖아요. 나는 그런 능력 없는 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딱 기도해 놨거든. 하나님 내 차 예배해 놓으라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냉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주차 대는 자리, 그때는 5분 간격으로요. 차가 한진고속, 동양고속이 막 마산으로 달리는 겁니다. 통영까지는 직행이 다이렉트로 가는 게 없고 마산까지만 가거든요. 마산에서 직행 타고 이제 통영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통영 아시죠? 한려수도 통영, 충무, 통영.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딱 거기 남망산 그에 딱 동상도 있고 그래요. 그게. 가는데 글쎄, 그래서 내가 차 타는 데로 들어갔죠. 갔더니만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막 사람이 막 타더라고. 차가 막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타더라고. 그래서 저기 아저씨 그러니까는 기사 아저씨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요 지금 통영을 가야 되거든요. 혹시 차 자리 하나 없을까요? 내가 그리 물었지. 왜냐면 주님께 구해놨으니까 하나 예배놨었기라 보고 혹시 예매했던 사람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했을까 싶어서. 그랬더만 없다더라고. 그러고 그냥 다 타니까 턱 다치고 그냥 행 나가버리는 거야.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또 한 차가 또 쫙 들어와요. 탁 대길래 그때 머리에 반짝하더라고. 형광등이 하나 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앞에서 안 하고 옆으로 뺑 돌아가가지고 기사 이렇게 서 있는 그 옆에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기요, 내가 꼭 오늘 저기 내려가야 되는데요, 통영 가야 되는데요, 차편이 다 예매가 다 됐다네요. 차편이 없답니다. 지금 나는 꼭 가야 되는데 혹시 한 자리 없을까요?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만은 이 기사분이 몇 명입니까? 딱 이미 딱 이 말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몇 명입니까? 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몇 명? 저 하나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다른 좌석은 없고요. 안내양 타는 자리 그 앞에. 근데 요즘에 안내양을 안 태가지고 그 앞에 기사 옆에 있는 거 있죠. 그 맨 앞에 그거는 사람을 태우는 좌석이 아니라네요. 그래 그게 하나 있대. 그거 다 태워준대. 근데 지금은 타면 안 된대. 불법이라서. 그러니까 광남고속터미널에서 딱 내려가는 중간쯤에 3층에서 내려가는 중간쯤에 서 있으래요. 그럼 내가 곧 출발할 테니까 그거 태워주겠대.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와서 조금 서 있으니까 금세 따라 내려오더라고. 그걸 타고 룰루룰 하면서 마산까지 오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서 신나게 우리 하나님 자랑만 했지. 공짜배기로 타고 갔잖아요. 그 마산에 딱 내렸는데 마산에서 통영에 여동생 내한 전화를 했죠. 내가 간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오빠 지금 차편이 직행버스가 다 끊어져서 마산에서 통영 못 올 텐데요. 차편이 없을 텐데요. 괜찮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 놨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을 거다. 내 걱정 마라. 곧 갈 테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래가지고 딱 전화를 끊고 딱 돌아서니까 주님께서 버스를 타고 통영 가는 제일 끝머리 서마산으로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옳다 싶어서 나와서 버스를 딱 타고 서마산을 딱 가서 서마산 딱 종점 가서 딱 내리니까 버스 계단을 한 개 두 개 내려오잖아요. 딱 내려오는데 길이 쫙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 통영 가는 길목에 딱 가는 길인데 쫙 있는데 차들이 뭐 택시도 있고 뭔 차도 있고 쫙 있는데 저 끝머리 쪽 가까이에 멀리 그게 얼마나 될란지 모르겠어요. 한 150m, 200m 될라나. 어쨌든 자주 멀어요. 상당히 멀어. 그런데 거기에 저기 봉고차 하나가 사람들이 탔다가 냈다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성령께서 그걸 지시를 하더라고. 저 차를 타라고, 저거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길로 곧장 갔죠. 가가지고 또 그 보게 또 기사가 또 앉아 있고 사람들이 막 타고 있고 막 시동을 뭐 걸어 있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저기 아저씨, 네, 제가요 지금 통영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행버스가 다 끊어져 가지고 지금 제가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없네요. 혹시 그쪽 방향을 가면은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물었지.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또 그래요.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저 하나입니다. 그럼 타세요. 맨 앞좌석에 태워주더라고. 조수석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거제도로 낚시 가는 회원들이었어. 한 차에 다 타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빵꾸를 냈대. 그래서 한 사람이 안아버렸대요. 그래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저리 가라. 내가 새끼 이래가 쫓아버렸나 봐요. 하나를. 내 종 하나 오니까 태워야 된다. 니 저리 가라. 이래 쫓아줬나 봐요. 그리고 갑자기 빠졌다면서 그렇게 태워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통영 가면서 우리 아버지 병원에 들어가 있는 입원되어 있는 바로 그 근처 몇백 미터 앞에서 한 300m 되려나? 거기 내려주면서 여기 내려드리면 되죠.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10원짜리는 안 쓰고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배가 아니고 뭐예요? 하루하루 막 실수하는 법이 없이 그냥 내가 이번 공사도 하나님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영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이 공사 탈 없이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 성전이 본백을 완배해가지고 완전하게 됐다잖아요. 허물진 게 뭐가 없다고 완전하게 지어졌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셔서 좌우지간에 주님 잘못되면 주님 책임이 돼야 되니까 주님이 뜻대로 그냥 좌우지간에 내 능력과 지혜가 되셔서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구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이게 얼마나 아니 무슨 하늘의 왕이 할 일이 없어서 내 꼬박 노릇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거 부탁하면 이거 들어주고 저거 부탁하면 저거 들어주고 그러겠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저거 좀 노가다 저런 거 좀 해가면서 돈 몇 푼 아낀다고 안 하고 차라리 돈을 좀 더 주세요. 나 일 안 하고 좀 그럴 거 할 걸 왜 내가 몸을 때운다고 이 쌩 난리를 치면서 몸살을 날라고 그러나 이런 사모 몸살 다 내고 말이죠. 내가 이게 참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돈을 좀 더 붙여주세요. 이럴 걸 내가 그거 성도들 헌금을 아낄게라고 내가 좀 더 줄일게라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몸을 때우기라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애꿎은 각시 몸살 다 내가지고 저렇게 하고 나는 나대로 힘이 들어가지고 일사고 아유 참네. 저녁에 생각나더라고. 오늘 저녁에 가면 좀 힘드니까 생각이 나나 봐요. 아이고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좌우지간에 우리 하나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 제가요 집을 두 채를 이번 장까지하면 세 채를 내 일생에 3번 샀습니다. 집을. 그런데 첫 번째 집 나 단돈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집에 10만 원도 없었어요. 보증금도 없는 완전한 빈털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사택이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집 보러 갔는데 그때 억대가 넘는 빌라였거든. 진짜 이쁘디다. 눈이 확 노티노대요. 아파트는 구경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빌라를 지었는데 야 잘 짓더라고. 근데 거기 2층에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그러니까는 2층부터 5층까지 3 그러니까 8집이 있나 보네요. 한 집에 이렇게 8채가 있나 봐요. 하나 둘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했으니 2층에 시청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집 한 채 사갔다가 1년을 이것저것 다 보고 다녔답니다. 1년을 보고 매입한 그거를 저는요 딱 3일 만에 샀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됐다는 해요. 아니 그 좋은 집이 진짜 잘 지었거든요. 집 짓는 공정을 봤거든. 그 정말로 튼튼하게 잘 짓더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1년을 뒤져가지고 샀는데요. 저는 아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선화 권사님이 목사님 저기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을 하나 내가요 이거를 좀 옮기려고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집 한번 봐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우리가 가면은 주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집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집 찾으러 가거든요. 우리 주님 예비한 그거. 근데 이거 딱 보러 갔는데 집이 참 좋더라고. 아이고 이 멋있대요. 내 평생에 그런 집을 처음 봤지. 집이 좋더라고. 아 좋은데 이 사람 집 좀 봐주라 해서 갔는데 집이 너무 좋은데 성령님이 이러시는 거 있죠. 이건 사택이다. 이거 말을 못 내겠대요. 아니 성도 집 보러 갔다가 사택이라 하겠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이건 순 말이요 성도 거 뺏어가는 것처럼. 근데 또 저 사람은 안 되겠다니 돈도 여의치가 않고 좀 안 되겠다고 좀 집도 그렇고 좀 하니까 자기는 이건 안 되겠다네. 그래 안 한대요. 근데 그때 교회 재정이 막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 뭐 2천만 원 선교하고 뭐 한다 빚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이자로 한 달에 40만 원 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거 정말 어렵지. 빚을 2천만 원 빌려 쓰고 40만 원씩 이자 냈다니까. 그러고 선교한다고 빚 내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 때인데 사택이다 그러는 거죠. 내가 입을 못 대고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여보 하나님 이거 사택이라는데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 집사님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내 후에 형님 집사님이 한번 보러 간다고 갔다 오더니만은 목사님 예 그거 사택하면 딱 좋겠던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사실은 그거 사택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냅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상황이 어떻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인데 사택하겠다고 하면 성도들이 욕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 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는 돈 가지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으로 했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러더라고. 답이 명쾌하대요.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런데 교회 얘기하지 말고 성도들 괜히 시험 당하니까 시험 칠 때 치면 좋은데 안 칠 때도 막 치고 그러잖아요.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몇몇 일꾼들만 기도합시다. 그랬지. 그날에 마침 금요일이라서. 그래요. 금요일 식구 나하고 건사하고 이렇게 몇몇 일꾼들끼리 하나님 저거 사택으로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물질을 붙여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그랬지. 그래 이제 같이 그날 밤에 금요일 날 열심히 그거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래 각자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는 못 내놓고. 그랬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을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 한 사람을 또 여기다가 얘기를 하라는 거야. 돈을 얼마를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요 그분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되게 며칠 전에 내가 만났는데 돈이 없어서 무척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거든. 회사를 경영하고 뭐 이러고 있는 분인데 어려워가지고 힘들어 그게 돈이 못 맞아서 애를 태우고 하는 걸 내가 술 전에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딱 떠올려주더라고. 한 분은 그 돈 얘기하래요. 이거 참 응답은 응답이 받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좌우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 다음날 아침에 9시쯤 됐나 10시쯤 됐나 전화를 딱 했습니다. 그래가 다짜고짜 딱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었거든요. 성교하고 목사님인데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사업 대표자로서 이제 하고 있고 목사님은 교회하고 성교하고 막 그런 데 힘쓰고 있었거든요.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 저한테 이 얼마 줄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딱 물었지. 예? 근데 왜요? 그래서 글쎄 하나님이 사택이라고 집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좌우지간에 이거를 내가 목사님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기만 할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나한테 저때 내가 그한테 2천 말했습니다. 나한테 2천 줄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그랬지. 그때면 이분이 할렐루야 이러더라고. 그러더만 하는 말이 이때 있는데 웬 돈이냐 3일 전이라나 4일 전이라나 4천만 원이 생긴 갑자기 나왔대. 그래갖고 2천만 원을 썼는데 2천만 원을 갑자기 쓸 데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 쓰라고 있는 거지 싶어서 가지고 있을 때
근데 딱 그 2천만 원 말한다고 할렐루야 이러더만 쓰시래. 갖다 쓰시고 뒤 찬찬히 당신 이자는 내가 책임질 두고 있을 테니까 찬찬히 해가지고 뒤 돈 될 때 갚으래.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한테 또 다른 돈 보태주고 이러지를 못해가지고 은행 융자 좀 받고 대출을 그때 7천 받았나? 생애 최초라고. 어쨌든 그래 받아가지고 1억 몇백인가? 1억 1천만 원 어떤 돈을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어쨌든 했었어요. 그거 뒤에 팔아가지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잘 써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집 하나 처음에 줄 때, 두 번째 줄 때는 이 아파트 여기 105세 돈도 개뿔도 하나도 없는 몇 푼 얼마도 없는 나한테 요 교회 지금 시설할 걸 걱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사라 이러시더라고. 그래 그것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믿고 그냥 다 해가지고 우리가 몇 사람이 다 사가지고 다 정말 극적인 은혜 속에서 다 모두가 샀습니다.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다 샀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다 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더라고. 또 때가 되게 팔라쿠대 또 팔아라 그래서 내가 팔아버렸지. 당장 그 팔아 제때 딱 팔아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뭐 이러고 다 잘 썼잖아요. 이번 참에도 지난해 또 사야 사서 옮기기라고 또 이렇게 제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니만 이분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작은 집이지만 2칸짜리로 옮길 수 있는 이번에 이사를 가는 중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좌우재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초막이든 궁궐이든 다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거는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게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내 집이 됐든 뭐 매끗 됐든 좌우재간에 하나님 주신 거는 언제나 평안하고 행통하고 아름답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이아몬드 그거 6천억짜리 여러분 가져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싸질머지고 설령 매일같이 여기다 엮고 다니기로 쓰니 그게 뭐 그거라고 뭐 배고플 때 찐빵을 사 먹겠어요. 뭘 하겠어요. 가치 개뿔도 없지 그거. 6천억 팔아가지고 또 6천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6천억 가지고 빌딩 한두 개 사고 나면 없잖아요, 그거. 어중간에 사업한다고 또 가만 못 있어가 또 하다가 또 뭐 이거 샀다가 투자하다 망쳐먹고 저거 한테 사기당하고 뭐 별볼이 없어져요, 그거 지금.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실수 없도록 딱딱 지켜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보배가 아니면 뭐가 보배겠어요? 권사님 그렇죠? 맞다잖아요. 제일 연장자 되시는 우리 이군자 권사님 맞다고 하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아 그래? 예. 진일에 냈답니다. 그 6천억짜리래요. 6천억보다 더 된대요. 그래, 값을 못 매긴대. 아이고, 그걸 값 못 매기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값을 매겨? 하나님을 얼마에 갱매 붙이면 될까? 이 좋으신 하나님, 그죠?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배가 되느냐? 내게 있는 금은보화, 그거를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보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겠죠?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보배로 삼지 않은 뭔가가 있겠죠?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몇 푼의 어떤 모아놓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제각각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버리십시오. 버린다는 게 없애버린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걸 마음에서 재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딱 좌정하시게 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그리고 그 내 중심에 모신 그 주 하나님 앞에 나의 온갖 사랑과 정성을 바치는 겁니다. 사랑은요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식어져 버립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매일같이 보고 눈 맞추고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을 쏟고 쏟아야만 계속해서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사랑의 마음을 옮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퇴화되어 버립니다. 아멘이죠. 그 사랑은 계속해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보다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 기쁘시게 할까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뜻이면 나는 뭐든지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나는 처자식도 사랑하지만 내 하나님과는 비교를 안 합니다. 내가 한 번 제 집사람과 이혼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내 신학 초기에 신학교 다니는 무렵인데, 왜냐? 이게 좀 뜻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목회에 주님을 섬겨 가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뭔가 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옛 시대는 이게 별로 어분을 같이 보지만 성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별것 아닌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을 향해 가야지. 이러면서 헤어질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합의를 했어요.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도 이거 안 나은 것 같으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래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 헤어지되 그럼 우리 헤어지고 친구로 우리가 살자. 좋다. 이래가지고 허락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중재 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였는데 한 번은 집사람이 편지를 써와서 나한테 편지를 써서 내밀었는데 편지에 몇 장을 썼는데요. 눈물로 얼룩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그게 써놓기를, 여보, 나한테는 남편이 없어요. 나한테는 좋은 목사님은 있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로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 눈물이 많이도 떨어졌더라고. 그 내가 그랬지, 여보, 그럼 내가 어떡하냐?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그럼 어떡하냐? 다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지 않냐? 나는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했는데. 그 심정은 알겠는데 남편으로서 따뜻하게 뭔가 이렇게 위해 주는데 그것보다는 내 주님 섬기느라고 그 편지를 오랫동안 간직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신앙의 기적적인 것들을 수없이만 이런 것들 이런저런 걸 날짜별로 적고 뭐고 했던 신앙 그것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아내가 준 편지는 끝까지 간직했는데 어쩌지 하다가 다니다 보니까 어디로 없어져 버렸나 봐요.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 어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알았습니다. 남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지옥이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마음 쓰려고 애를 씁니다. 최선해봐야 마음뿐입니다만 개뿔로 해주는 것도 없지만 마음이지만은 그런다 그거지. 그러나 정말로 이 하늘 아래 최고의 보배,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내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정말로 좋습니다. 하루 12번을 봐도 보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뭐든지 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내가 주님을 나의 보배로 삼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주님을 자랑 삼는 자는 자기도 존귀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자기도 영광스러워지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허망하게 별 볼로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썩어질 존재지 부끄러운 존재지 자랑 삼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주님을 자랑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을 삼아도 주 안에서 자랑을 삼아야 되고, 영광을 돌리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애를 써야 되고, 사나 죽으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내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걸 버리십시오. 마음에서 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 보배가 되십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게 그거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좀 이런저런 허물이 있어도 완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저런 허물이 좀 있어도 내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리의 보배가 맞습니다. 아멘이죠.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날까지 우리를 기억해 주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이렇게 충성하다가 가면 잘했다 칭찬하시며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의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그날에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것도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하는 주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를 사랑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이 땅 위에서야 아무리 존귀스러워도 한 100년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어릴 때 빼고 노인네 빼고 진짜 즐길 만한 나이는 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장춘몽처럼 지나가는 나그네 길 그거 별 것도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좀 고난 받으면 또 좀 어때요? 한날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